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에 동무들과 물놀이를 할 때, 강이나 계곡 같은 데 가서 물놀이를 할 때 아마 이 물속에 머리를 잠그고 숨 안 쉬고 누가 더 오래 있을 수 있나라고 하는 그런 내기를 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면 물속으로 확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누가 더 오래 있나, 그래서 술을 계속 쉽니다. 그런데 머리를 담그자마자 그냥 갑자기 튀어나오는 친구들도 있고, 한숨도 참지 못하는 친구가 있고, 아니면 머리 들고 나왔는데도 여태 안 나오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애가 죽었나? 한참 있다가 나오는 그런 친구도 있고요. 자,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숨 안 쉬는 거, 그거 참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숨 쉬는 게 자연스럽고, 숨을 안 쉰다라면 그건 죽는 거예요. 이제 왜 이 말씀 하냐면,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기도에 대한 정의를 많은 사람들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렇게를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 쉽고 재밌습니까? 아니면 기도는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마치 숨을 안 쉬는 것과 같고, 기도하는 것은 숨을 쉬는 것과 같다면,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거든요. 왜? 숨을 안 쉬니까. 기도하는 것이 더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목사님, 나는 기도하는 게 너무 재밌고요, 참 즐거워요, 그렇게 하는 분을 별로 못 봤어요.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기도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 이거는 기도하는 법을 배우지를 못했고,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라고 하니까, 눈만 감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앞에 공상만 계속 벌어지고, 이상한 생각만, 잡다한 생각들만 가득 차지 기도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배워서, 기도를 훈련해서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면 그래도 좀 기도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기도의 방법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가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왜? 아무리 기도해도 그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할 필요 없겠다, 더 기도하고 싶지 않다, 이게 기도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많은 분들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하는데 왜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일까? 그러면 내 기도가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탓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한 번만 읽어도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데, 여러분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정말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찾는 대로 찾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두드리는 대로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입으로는 아멘 하는데 속으로는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 현실의 우리의 어려움인 것이에요. 자, 많은 사람들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에 응답이 없는가, 그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확신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도 응답에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캐나다 어느 산골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산골 마을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사는 그 마을에 어느 날 그 다운타운에 그 나이트클럽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이 마을에 이 나이트클럽이 들어와서, 그래서 많은 외부의 사람들도 올 거고,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문란한 생활을 할 거고, 이 나이트클럽이 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타락시킬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예상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교회가 안 되겠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나이트클럽 문을 닫게 해주시든지 어디로 이사 가게 되든지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어느 날 천둥번개가 치는 날 이 벼락이 그 나이트클럽에 떨어져 가지고서 불이 났어요. 그리고 그 건물이 다 타버렸어요. 전소가 됐어요. 나이트클럽 사장은 우리 건물이 이 불탄 거는 저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이 났다고. 그래서 교회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재판을 청구했어요. 교회는 이 재판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서 불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심리가 있는 날 이 나이트클럽 사장은 우리 이 건물이 이렇게 불탄 거 저 사람들이 맨날 모여서 우리 망하게 해라고, 우리 떠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교회에서는 아니라고, 우리가 기도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 재판장이 선고를 하는데 이 화재의 인과관계는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분명한 것은 나이트클럽 사장은 기도응답에 확신을 가지고 있고 교회는 기도응답에 확신이 없다는 거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뭔가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이 기도가 과연 들어질까, 응답이 되어질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오늘 이 확신하지 못하는 이 믿음 없는 이것이 바로 무엇을 말하면 의심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이 의심에 대한 기도응답이 이 의심 때문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여튼 확신하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냐, 이 말씀이에요. 사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 소원이 있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더 크게 믿습니다, 막 뱀소리 내가면서 슉 믿습니다 하면 그러면 확신되는 거예요. 그거 확신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믿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줄로 감사합니다까지 나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확신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아파트 단지가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저기에 세워지는 아파트 한 채가 꼭 나한테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에 아파트 한 채 꼭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매일 믿습니다 하면서 땅밟기를 합니다. 돌면서 믿습니다, 한 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했는데 정작 분양을 할 때 아파트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했는데, 확신했는데, 그런데 그 아파트 한 채 얻지 못한다고 하면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거는 뭡니까? 그거는 그저 자기 확신 아니면 자기 그저 정신통일 하자는, 그것밖에 더 되는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오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5절 말씀을 연결시킨 말씀이에요. 5절 말씀. 이 5절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것은 무엇이냐면, 환난 가운데 있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저들의 삶 속에서 그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당하는 그 수많은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그
환난을, 그 고난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라고 하는 그 기도를 의심하지 말고 하라. 그러면 하나님 그것을 주신다는 거지. 모든 것을 다 믿습니다만 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그것을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에도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하늘에 아직 닿지 못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또 그런 말씀이 또 거기에도 그런 합당한 말씀을 거기다가 또 비교해요. 요한계시록 5장 8절과 또 계시록 8장 3절 말씀인데 또 이 말씀이 있겠습니다. 자, 시작.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같이 상달되어지는데, 천사들은 금대접에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합하여 쌓아가지고서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쌓여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기도 총량제로 하나님은 그것을 달아보시고 카운트에 서서 그 기도가 부족하니까 아직 응답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것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기도는, 이 성도들의 분향 같은 기도가 천사들의 금대접에 쌓여서 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보좌 상달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 다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런 기도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일정한 수의 기도를 요구하시는 커트라인을 정해서 가지고 네가 1000번 기도하면은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990번, 999번까지 했는데, 아니 1000번 기도는 너무 기니까 40일 새벽 기도를 내가 작정했다고 하면, 작정한 건 나지 하나님께서 40일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자, 어떡하나, 그래서 내가 40일을 채운다고 했는데 39일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40일째 되는 날 아침 갑자기 복통이 일어나가지고서 이 40일째 새벽 기도회를 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하루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지 않느냐, 그런 하나님이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신음조차도 하나님은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기도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결코 우리는 숫자로 하나님을 어떠한 내 기도의 공적으로 쌓아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의 오해가 되어지는 말씀 중에 또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한 그 과부의 비유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한 과부가 그 남편이 억울한 일로 세상을 떠났고 이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재판관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관이 이 과부가 매일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한 원한을 들여달라고 하니까, 이 재판관은 내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매일같이 와서 나를 괴롭힐 테니까 이제 들어주자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오래 찾겠느냐. 하물며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 이것을 대조해가지고 불의한 재판관도 강청을 하니까 매달리니까 들어줬는데, 하나님이 너희가 강청하면 매달리면 땡깡 치면 하나님이 왜 주시지 않겠냐, 이런 말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사람조차도 이렇게 이 과부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할 수가 없었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의 그 아픔을, 그 억울함을, 그 슬픔을 하나님께서는
꼭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강청하라는 게 아닙니다. 끈질기게 매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 불의한 재판관보다 더 불의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이 불의한 과부는 밤낮 없이 와서 문을 두드리고 울부짖으면서 했는데, 그래서 그 불의한 재판관은 그 시간이 얼마였는지 모르지만은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그 오랜 동안 기도를 합니까?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1년한 기도 아니가 2년, 5년, 3년, 뭐 10년짜리라도, 아니 일생 동안이라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더 불의한 재판관보다 더 불의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래 너 999번 했으니까 한 번만 더 기도해, 그러면 내가 들어줄게,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의 수를 카운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자, 기도응답을 가로막는 또 우리의 잘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서부터의 말씀인데, 야고보 4장 2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자,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얻지 못하는 거고, 그래요. 그래서 또 우리가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 때문이다라고 하니까, 도대체 내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거냐 말이에요. 정욕으로. 우리가 정욕으로 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영적인 그런 기도를, 그 기도를 해야지. 네 자식들 위해서 기도하고, 네 사업 위해서 기도하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좀 더 네가 여유롭게 살고 싶고, 또 사람들한테 빌리러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꾸어주는, 빌려주는 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기도들은, 그것은 정욕으로 쓰려는 기도라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 그게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닌 거잖아요. 내가 건강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사업이 잘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로 원해서 구하는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기도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야고보 3장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 쭉 읽어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교회 안에 다툼과 싸움이 일어날 때, 그럴 때에 그 상대방을 향해서, 그 반대자들을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저주를 하면서, 하나님 저런 놈들 당장 멸해주시고, 저런 인간들 당장 우리 교회에서 내쫓아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다투고 싸우는 정욕으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제 기도의 결론적인 것으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의 뜻을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자, 맞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지만, 말로는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내가 원하니까 하잖아요. 내가 원하니까 하는데, 그래도 주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기도하셨으니까, 그래서 나는 입술로는 그래도 주님 원하는 대로 주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라고 해서 그렇게 하지만, 내 뜻대로 되기를,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기다렸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말로는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이것이 안 된다라고 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섭섭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내가 그렇게 구했는데, 뜻으로 되어지기를 바랐는데 그렇게 하나님 뜻이지 않다면 이제는 하나님 저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할 수 없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는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너희가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요,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기도할게요 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그렇게 응답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하나님께 대해 섭섭해하고 우리는 기도하기를 쉰다는 것입니다.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에 대한 말씀은, 이 말씀은, 약속은 분명히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냐면 바로 9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전제되어진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9절서부터의 말씀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모든 기도 응답의 전제와 조건은 응답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라고 하는 이 관계성 가운데서, 그 관계성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아버지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내 소원 성취나 내가 원하는 기도의 결과의 응답의 하나의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기에서 뭘 말씀하시냐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다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다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다 열릴 것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찾게 해주실 것이다,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문을 열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지, 응답을 바라고 나가는 것이, 응답이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나의 행복이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삶의 안전이 되어주시는 것, 위로가 되신다는 것. 며칠 전에 텔레그램에 저희 가족창에다가 저희 미국에 있는 저희 막내딸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빠 미워 하고 저는 웃음표시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 들여다보니까 한 3줄을 그렇게 아빠 미워 이렇게 써놨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어려운 일이 있나 보다. 네? 아빠가 뭘 잘못했나 보다. 이 딸이 거기다가 그렇게 쓴 것은, 낙엽이 지면서 하늘이 높아지는 가을이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불현듯 아빠가 그리워지고 아빠가 생각이 나서, 두 아이를 키우는 아기 엄마지만은 그래도 저는 이 막내딸을 저는 늘 내 똥강아지라고 부릅니다. 이 똥강아지야, 똥강아지야. 미국 생활을 하면서 너무 외로워서 아빠가 보고 싶은데, 아빠가 그리워서 아빠한테 달려가고 싶은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사니까, 그러니까는 그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아빠에 대한 그 절절함이 아빠 밉다고, 내 옆에 나와 같이 있지 않는 아빠 밉다고 그렇게 갖다 써놓은 거예요. 제가 옆에 가까이 있으면, 그래 너 뭐가 어렵니? 너 뭐가 필요하니?
너의 아픔이 뭐니? 다 나눌 수 있을 텐데 그걸 그대로 하지 못하는 멀리 떨어져 있는 아빠. 말만 아빠지 내가 보고 싶을 때 달려가서 안길 수 있는 그 아빠가 없다는 것 때문에 딸이 아빠 미워 하면서 그렇게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딸한테 그래 지희야 아빠한테 다 말해, 아빠가 다 들어줄게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돈 많은 아빠로서 그 아이의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딸의 마음속에 있는 그 외로움과 그 슬픔과 아픔, 그 모든 것들을 아빠는 다 들어줄 수 있단다. 네가 무슨 이야기를 했든지 아빠는 다 들어줄 수, 다 안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광의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다 말로 하지 못해서 그냥 한숨 푹 쉬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우리의 그 외마디조차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들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받아야 될 그 응답, 그것에 주목하지 마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주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그때마다 다 현실적으로, 조건적으로, 환경적으로 그걸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것을, 때로는 거절당하고 때로는 외면당하는 것 같아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가운데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기도해 오면서 수많은 기도도 했지만 어떨 때는 기도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 많은 기도를 다 응답하신 것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신 것을,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인 것이고, 12절 말씀에 이 말씀으로 그냥 끊어서 본다고 하면, 너희가 남에게 무엇을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것이 무슨 생뚱찐 말씀인 것 같지만은, 여러분, 이 말씀은 반드시 기도 응답에 대한 그 하나님의 전제,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아버지로서 대접하냐, 내가 아버지라고 나를 믿느냐, 그러면 나도 너를 내 자녀로 내가 대접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여러분, 제 딸이 제가 무능하다 그래서, 제가 아무 힘이 없다 그래서 저를 아주 무시해버리고 아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멀리서도 아빠라고 그렇게 부르는 그 부름 때문에 저는 그 딸의 부름을 주목을 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대접을 하십시오. 그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2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광의 가족 여러분, 이 2주간 동안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선포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모두 함께 기도할 것은, 많은 기도의 제목 때문에 이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보다도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러한 기도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하는 것에서 더 좋은 것을,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주시는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더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냥 여전히 지금처럼 그냥 낙심하고 그저 나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니까, 내가 그저 기도하는 거는 그저 하나님이 어떨 때 나 도와주시면 잘 될 거고 어차피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거고 해서, 그래서 그냥 지금처럼 그냥 그대로 입 다물고 숨 안 쉬고 그러고 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어떠한 내 삶의 형편 가운데서든지 어떠한 이유가 있든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그래도 나의 자녀들이 내게 그렇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 할지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의 가족 여러분, 기도하다 낙심하셨습니까? 모든 기도를 여러분들이 다 내려놓으셨습니까? 포기하셨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하십니까? 그래도 기도합시다. 그래도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옵시다. 그 아버지의 부유함과 풍성함과 너그름과 그 인자하심이 우리들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래, 내가 다 너를 알아.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의 가족 여러분들의 눈물을 스쳐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아픔을 쓰다듬어 주시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좋으신 아버지 내게 있다는 것이 나에게 축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도 나의 신음조차도, 나의 한숨조차도 귀 기울여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내게 있으니까 내가 다시 아버지 앞에 갈게요. 다시 아버지 앞에 나올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낙심한 가운데서도, 절망한 가운데서, 포기한 가운데서도 그래도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 것을 믿고 다시 기도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